오늘 우리 수요 예배 창세기 강해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올해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어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11개월이 그냥 쏜살같이 가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여러분 올해 세웠던 목표 또 꿈들 얼마나 이루셨는지 모르겠고요. 기도 제목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응답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의 배가 우리는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우리 오늘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성경 지금 통독 열심히 하고 있어?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 힘을 내서 한 달 동안 그동안 못했던 거 한 달 동안만 정신 차리고 잘 집중해서 읽으면요 다 이거 메워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말씀 한번 다 통독해야죠. 여러분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가정, 이삭의 아들들, 이삭이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읽다가 제목을 설교 제목을 어두운 눈이라고 잡았어요.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고 이 상황에 있어서 그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상태가 나이가 많으죠.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드신 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삭은 지금 100살이 넘어서요 140살 정도 130살 정도 이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은 것은요 나이가 많은 거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수백 살 된 사람들도 있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예요. 에녹 알죠 여러분?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이 에녹 같은 경우는 365세를 살았어요. 365일이 1년인데 와 그는 365년을 평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이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고 누구나 다 그 상태가 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이삭은 특별히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눈이 어두웠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 노안이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시력이 약해져서 뭔가 분별을 잘 못한다, 뭘 잘 못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눈이 어둡다. 이것이 시력과 관계된 거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요, 이 눈이 밝지 못한 것, 눈이 어두운 것은요 여러 영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오늘 이제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죠. 쌍둥이 아들. 누구와 누구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큰 아들이고 야곱이 둘째 아들 아닙니까? 이 쌍둥이 아들 중에 사연이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훔쳐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가는 거예요. 리브가 오빠 집, 라반의 집으로 갔는데 첫 번째 결혼한 아내의 이름이 라반의 딸인데 레아예요. 레아. 성경을 보면은 29장, 창세기 29장 19절에 가면요 레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래요. 시력이
이전 성경에 보면 레아는 알력이 약하고 눈이 어둡다고. 레아가 젊어요. 결혼 정년기에 처녀인데 무슨 시력이 약해. 여러분이 저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요, 눈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저 베두인들, 저 중동의 양치고 이런 목동들은요, 이 풀밭에서 자라고 그래서 시력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몽골 사람들은요, 눈이 막 4.0이래, 4.0. 그 정도로 눈이, 레아가 말하는 시력이 약하고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마음의 상태, 열정. 이런 것들을 눈으로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합니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6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나타나고요, 그 사람의 열정이 나타나고요,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눈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 정상,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눈이 어둡다, 이거는 뭔가 영적인 어두움이, 그가 보지 못하는 뭐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판단력이 떨어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어두운 이삭, 눈이 어두운 이 영적인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1절에 여러분,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그렇죠?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에서를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에서를 왜 불렀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서 미리 축복해 주려고 아들을,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를, 큰 아들을 먼저 딱 불러서 이 아들에게 축복해 줘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와라. 네 화살통 갖고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갖다가 요리를 해서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먹고 힘껏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나를 위하여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별미를 만들어 와라. 여러분, 성경에 별미를 만들어 와라, 이 별미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요,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서 한 번, 그리고 잠언 23장에서 한 번, 이렇게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전체 성경 구약에서요,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잠언 23장에서 한 번 해서 이 별미는 뭐하고 딱 연결이 되냐면요, 특별한 음식, 내가 사랑하는 음식,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전후 문맥을 보면 식탐, 먹는 것을 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내리는 지금 결정이 뭐냐? 눈이 어두워 음식에 대한 탐욕, 욕심이 있고 그의 마음이 자기 자신과 오직 육체에 먹는 것, 육신적인 것에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돼요. 눈이 어두우면 곧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지혜를 잃게 되면 육신의 소욕에 매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매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욕심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고 이기적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질 육신의 것이 자신을 다스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이런 결정을 해요.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지체, 썩어질 것, 잠깐의 것, 영원한 것이 아닌데요.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취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그들의 마지막이 조금의 뇌물을 받고 치욕스럽게 사라지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육체의 것에 만족을 찾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나이가 들고 그랬다고 다 눈이 어두운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보면 열왕기 상이 다윗의 노년이 나와요. 노년. 열왕기 상 1장을 딱 펴보면 여러분,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똑같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처럼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뭘 하냐면요, 후궁을 하나 찾아요. 그래서 왕의 곁에서 젊은 여자가 함께 자고 그러면 몸을 데필 수가 있다. 그를 잘 시중 들으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을 찾고 찾아서 수넴 땅에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왕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비삭이 다윗을 시중 드는 것은 다 허락을 했는데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써있어요. 다윗은요, 나이가 먹었지만 눈이 어둡지 않았어요. 그의 육신의 소욕에 매여 살지 않고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 정욕과 세상의 쾌락,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영적인 눈을, 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육적인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삭, 이 눈이 어두워, 영적으로 그가 눈이 어두워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일이에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삭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언약의 자손으로 지금 누구를 정했습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큰아들. 야, 그래도 큰아들밖에 없어. 에서야. 그랬더니 에서도 내 아버님.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친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들아, 내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둘이 짝짝꿍이 그냥 탁 맞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켜보니까 싹수가 진짜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어서 에서를 택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25장 앞장으로 가면요, 25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25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 여러분,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는 줄 아세요? 에서가 사냥꾼이야. 그래서 나가서 사냥을 잘 해오면요, 그가 사냥한 고기, 이거 자연산이야, 자연산. 그 고기 먹으면 그냥 맛있나, 육회를 떠서 먹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육신의 조건으로 에서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삭은요, 에서가 자라날 때 잘 지켜봤어요. 그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 27장 바로 이 26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요,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며느리감을 얻었느냐? 이삭처럼 리브가 그 아버지 고향 저 아람 땅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온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의 딸들 중에서 둘이나 데려다가 에서가 맘대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26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에서가요, 이 가나안 족속은요 멸망당할 족속들이거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나중에는요 다 멸망당할 족속.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고향 땅에서 데려왔는데, 이 에서는 부모님을 거역하고 묻지도 않고 지 맘대로 해쪽 속에서 부인들 둘이나 얻어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에서를 후계자로 딱 부른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삭이 아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판단하지 못한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이삭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기도했지 않아요? 기도해서 리브가가 애를 가졌는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야, 이거 바로 26장에 있어요. 저기 바로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리브가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장남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을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도할 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갈 것인지 이삭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런데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부모의 뜻에 불순종하여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기도 하고 장자권을 팔아버리기도 하는 그런 에서를 축복하려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줄도 모르고 선택하지도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느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서도 알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말씀 갖다가 다른 사람만 판단하고 다른 사람만 지적해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무슨 현상일까? 영적인 내로남불. 여러분, 내로남불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남선수 집사님. 내로남불. 그냥 난 처음에 이게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뭔 뜻인가 했어요. 내로남불이 뭐래 이게? 아주 내가 여자를 막 내 남편과 아내가 아닌데 바람 피고 다니는 거예요. 내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를 막
내 남편이 있는데 딴 남자를 만나고 막 다니면은요, 내가 그러면은 로맨스야. 근데 남들이 그러면 저희 불륜, 아주 나쁜 놈 이런다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할 때는 막 멋있고 매력 있는 걸로 딱 포장을 해. 근데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썩어 빠진 거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똑같은 기준도 나에게 적용할 때 남에게 적용할 때 틀린 거예요. 내가 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고 남이 하면 원래 의도적으로 했다고. 뭐 묻은 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영적인 내로남불 현상.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눈이 가려져서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누구냐면요, 4절에 보면 3절부터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일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이삭의 관심이 누구만 지금 자랑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 자기가 지금 내가 먹고 내 마음대로 축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도 축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은 나만 봐요. 나만.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다 좋아도 내가 안 좋으면 다 싫어. 다 틀렸어. 이삭이 지금 이런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내린 결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밝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을 때 사사기 시대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사사 처음 선지자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야, 이게 누구입니까? 이거 좀 어려운 문제. 엘리 제사장. 이야, 우리 박현영 원사님 하나님의 효녀야. 우리 박현영 원사 이름을 얼마나 잘 지셨는가? 효녀야, 효녀. 말씀을 그냥 다 알고 계시잖아. 그때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떻는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 여러분 4장 15절에 사무엘상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역시 엘리 제사장 당시에 영적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던,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도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뭔지 몰랐는데 엘리는요 바로 알았어야죠. 여러 번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인 걸 깨닫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는데 뭐라고 말해요? 눈이 어두웠다.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 줄 아세요? 그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눈이 어두워. 그래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려요, 저 이방 족속에게.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성경에 그가 비둔한 까닭이라, 살이 뚝뚝 쪄가지고 영적으로 영민함이 없어서 눈이 가려워서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참으로 비참함을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야 돼요. 지금 이삭의 결정이 바로 그와 같은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에서를 선택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야
하나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저는 모든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사랑하고 품어주고 인내하고 참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요, 또 다른 존재가 있더라고요. 대적들이 있더라고요. 대적. 야고보서를 보면요, 너희 원수 마귀, 이 대적은,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 그래야 떠나간대요.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식들은 대적하여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분별하고 잘라내고 깨어서 분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이걸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제가 영적 분별이 조금 더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방해하는 자들, 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으로 대적하고 잘라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가 반드시 깨어서 여러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적군인지 우리 편인지를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내부끼리 우리 안에서 여러분 총질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같은 편끼리 비방하고 싸우고 같으면 우리끼리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 원수는 깨어서 여러분 영적 분별을 가지고 바로 서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지 마귀의 자식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사랑과 순전함을 가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분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말씀을 새겨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인 눈을 뜨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서느냐? 여러분, 그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딱 서야 되는데,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전 성경은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안에 진리의 기준이 바로 서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려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 또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또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요, 구약처럼 막 불이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은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목자가 되고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증거할 때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목사가 생각지도 못하고 전했던 한두 마디 말이 그 한 심령을 살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옆에 좋은 믿음의 친구를 둬야 돼요.
깨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듣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요, 눈을 떠서 일, 그리고 사건들, 상황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막아요. 못 가게. 그러면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어두운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계속해요. 빨리 뉘우치고 깨달으면 여러분 많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일과 또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람과 상황,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영안이 열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이삭의 이 어두운 눈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가정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돼요.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삭이. 한 가정의 아버지요 남편 이 이삭이요 눈이 어두워 내린 육신의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여러분 풍비박산인데요. 풍비박산. 후계자를 결정하여 축복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도요 이삭이 자기 혼자 결정해요. 그 옆에 믿음의 아내 리브가가 있는데 리브가 몰래 결정한 거예요. 에서 그냥 풀렸어요. 은밀하게. 큰아들 에서야 이리 와. 에서가 얘 아버지 이렇게 한 거예요. 리브가는 몰랐어요.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신의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 아내의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믿음의 배필의 말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상의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 이거를 늦게 알았어요. 늦게 알았어요. 한 40대 중반이나 돼서 아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요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출장도 많이 가고요 또 막 저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내하고 같이. 그러면 대부분의 또 목사 선교사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막 결정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빨리빨리 갔다 오고 이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몇 사람이 모여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내와 함께 가서 회의를 하면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져요. 딱딱하고 어색했던 분위기도요 아내들이 같이 있으면요 참 왠지 모르는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일들도 되더라고요. 그 어려운 자리에 갈수록요 나 혼자 가면 괜히 어색하고요 굳어지고 막 이상한 텐데 아내와 함께 가면요 이게 잘 풀려 잘 돼. 근데 이거를 제가 늦게 알았어. 그냥 그럴 것 같았으면 예전 교회에서 당회 같은 것도 우리 아내랑 같이 들어갈 걸 그랬어요. 부드러워지게 그냥 참기름 좀 치게 그냥 그걸 못했네. 여러분 이삭이 있잖아요. 아내를 그냥 상의 한마디 안 하고 이 귀중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편 되신 우리 장모님들 집사님들 야 부인 말을 잘 들으세요. 부인 말. 하나님이 제가 만난 사람 한 분 있어요. 이분은 건축 일을 하는데 일을 막 만들어. 막 건축을 어디서 이렇게 하는데요. 일을 하나씩 만들면 일 잘하고 나중에 대금도 못 받고 그런 일이 생겨고 나면 그 부인이 다 해결해줘. 그러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한 건 또 해.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또 나중에 그 부인이 가서 또 해결해줘. 다시는 그러지 마. 그래도 남편이라고 막 기살려주려고 열심히 돈 벌어 그거 다 해결해줘. 가지고 신방을 한번 갔더니
심각하게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남편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고 권면했어요. 앞으로 집사님은 절대 우리 부인 집사님이 허락 안 하면 일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그 부인 집사님 저한테 일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혼내겠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이 남편 집사님이 건축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꼭 부인한테 허락 받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년 동안 평안해 그 집이. 할렐루야. 부인 말을 들으면요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요 남편들이 존귀하게 됩니다. 이게 잠언 33장에 나오는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부인 말 들으면 안 돼. 기도 안 하는 부인 말 들으면 같이 망해. 그러니까요 깨어있어야 돼. 부인들이 기도로 남편을 만들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눈이 어두우면 여러분 귀라도 열려서 순종해야 됩니다. 5절을 보니까 그 아내 리브가가 이삭의 말을 듣고 나서 리브가가 역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말아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아내 몰래 이런 결정을 하다가 리브가가 나중에 그걸 듣고요. 리브가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눈이 어두워진 남편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거짓말을 해요. 남편을 속이는 일을 하게 돼요.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 축복받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요 야곱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리브가가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리브가가 큰 허물을 내게 아무리 여러분 목적과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선해야 돼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이거 거짓말을 사기친 거예요. 남편을 에서 이 이삭의 어두워진 눈 때문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마저도 이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삭의 탐욕에 어두워진 눈으로 리브가 역시 부정직한 과정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 어머니 말을 듣고요 두려웠어요. 혹시 아버지한테 형 에서가 아닌 것처럼 이 털이 형은 많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 매끈매끈해. 장막 속에 많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축복받으러 갔다가 이삭 아버지가 그걸 딱 알고서 축복은커녕 저주하면 어떨까 막 두려웠는데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권 이 축복에 대한 그게 야망이 있었거든요. 야곱에게. 그래서요 그냥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그가 가로채버려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아내도 아들도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큰아들 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늦게 옵니다. 에서가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분노합니다. 어머니하고 관계가 끊어졌겠죠.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집을 나가서 먼 저 아람 땅까지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이삭 때문에 그래요. 눈이 어두워져요. 성도 여러분 이삭은 아비로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어두우니 그는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의 목숨마저도 헌신하며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육적으로 살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적 눈이 가려지면 나뿐 아니라 내 주변과 가정과 이웃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내 육체는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고 읽으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영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 밝은 눈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이삭의 가정 어두워진 눈으로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살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여 어두운 눈으로 초래한 많은 아픔과 여러 부정적인 영향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